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뭔지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지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좌파든지 우파든지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육과 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730일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730일. 730일이 걸려야 비로소 소금이 맛을 내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730일이 걸려서 맛을 낼까요? 목이 말라 말씀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한 2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경건의 훈련도 하고 또 말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로서 2회 이상 날마다는 아니지만 주마다 말씀을 들어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맛을 낼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맛을 내는 분들도 계시는 분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8절과 9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날마다 강론했다는 말씀은 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영으로 우리 안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다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서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에 죽기 전에 내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는 것으로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말씀으로 이제 그분 나라,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제 사함을 받을 수 없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죄가 사해진다. 죄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제 사함은 무엇으로 받느냐? 무엇으로만 받을까요? 예수 이름으로만 받는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에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오셨다면 이걸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걸 전하면서 이제 너희는 무엇으로 살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 예수 이름을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그 말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으로 그 생명의 이름이 예수. 그 생명은 어디 안의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생명.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주님의 무엇이 되어? 몸이 되어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산다. 이걸 말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생명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이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없으면 예수 이름을 모르면 그냥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으니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예.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려면 반드시 뭘 전한다? 예수 이름을 전한다. 예?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고 주님의 몸이 되어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사도 바울도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교도 하고 건면도 하였지만 9절에 그들의 마음이 굳어서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되지 무슨 비밀이 있고 무엇이 그래 복잡하고 하고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은혜는 맞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거듭 태어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 태어날 수가 없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나 유대인이나 헬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몇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더라. 네, 두 번째 언약이 너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무엇을 주고 생명을 주고 거기서 주님이 뭘 하신다?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이 두 번째 언약. 네?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몇 년 공부하니까 이루어지더라. 몇 년 동안 하니까 맛을 내더라. 2년 정도 되니까 2해니까. 그러니까 730일이 나왔죠. 예. 2해 동안 날마다 2해. 예.
그러니까 두란노 서울에서 2년을 가르치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다? 예,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되었더라. 예?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이 또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되었다는 이 뜻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몸으로 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깊이 살펴보면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은 무엇이 되어 살아라? 교회 되어 살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라. 뭐가 되어 살아라? 교회 되어 살아라. 너희가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교회가 되어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교회 되어 살아라. 그래서 제산 받는다는 그 말은 뭐냐? 예수 이름으로 제산 받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여기 들어오니까 우리 육신에 내 생각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많으면 괴롭습니다. 인생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간단한데 내 생각이 많으면 괴롭습니다. 이래야 저래야 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6절 7절에 하나님과 원수라 했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생각 세상 근심 안 하려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잘 됩니까? 안 하려고 생각하면 더 납니다. 더 나.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망각은 할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없어지느냐?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 생명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비밀. 사도행전 8장 11절을 보시면 빌립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복음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 이것이 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뭐 여기서 하니까 뭐 교회를 잡고 하니까 뭐 이게 다른 데가 말씀을 안 합니다. 이거 예. 할 줄도 모르고 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 일만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것도 있지만은 성경은 딱 이것만 기록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다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 예?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까요? 말은 다 합니다. 말은.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전히 전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거의 못 보았는데 그분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들이고 신학 박사들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 교계를 다 잡고 있는 무거운 자리에 앉은 분들입니다. 예수님 시절하고 지금 시절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그 사내들인 이 사내들이 꽉 잡고 있듯이 지금도 꽉 잡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니 아시죠? 그 당시 실세들입니다. 유대교의 실세들, 권력의 실세들입니다. 네? 재판관들도 있고, 막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뭐로 잡아줬습니까? 귀신의 힘으로 사탄을 몰아낸다 해가지고, 네가 왕이 됐다. 이런 제목으로 잡아줬죠. 네? 그들은 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야기는 하는데, 어디까지는 하만 하느냐, 어디까지만. 시편 2편 2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네? 기름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죠. 또 왕, 선지자, 제사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삼중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사람의 몸으로 와 있게 했습니다. 예. 다 요 정도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좀 좋은 말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지 곧 그리스도가, 예. 아브라함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그 그리스도가 이루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에게, 그 다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언약으로 이렇게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한 가지 약속이 뭐냐? 새 언약.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세운 새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주님이 안에서 말씀하신다. 간단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내가 완전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예.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라 말을 듣죠. 사라의 말을 듣고 아들을 낳아보니까 원수를 낳아봅니다. 원수를. 예? 그래서 13년 동안 침묵하셔갖고 17장에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완전하게 해주겠다 일전에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 사람을 듣고 살지 않도록 예? 내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전했는데 너희들은 사람을 듣고 하지 말고 그 선지자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살아라. 설교 말씀을 듣지 마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을 무엇이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 교회가 되어 살게 해주겠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구절에 있죠. 신명기 18장 13절 15절 18절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왜 보내느냐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무엇이든지 그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멸망받는다 이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래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 다음 24절에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가 말한 이때가 언제냐? 25절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하신 이때에 언약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 씨로 인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26절을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종을 다시 살려서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진리의 성령 안에서 내 안으로 오셔가지고 내 안에서 무엇을 이루신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도록 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을 인해서 저절로 사랑하게 되니까 생명, 주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내가 받는다는 그 말은 생명을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받았다. 내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경건의 훈련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그냥 듣고 가면 하도 모릅니다. 집에서 한 번도 탁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말이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한 약속,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정확히 몰라요. 예? 정확히 몰라. 참으로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이쪽에만 있다는 겁니다. 이쪽에만, 여기만. 예, 이 천국 복음한 데만. 예, 아멘. 예. 지금 여러분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런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참 걱정할 것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뭐랬습니까? 구원의 수표는 받아 놓아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수표가 이 교회에 있다니까. 여러분도 우습게 느낄지 몰라도 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 구원의 수표가. 예? 수표는 은행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예? 제가 음도 끊어본 사람이고 당자도 끊어본 사람이고 가게수도 끊어본 사람이고 다 부도도 된 사람입니다. 예? 은행 도장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데 도장이 찍혀야 됩니다. 구원의 수표에 찍혀야 할 도장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도장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들었어도 아 그렇지 그렇구나 내가 예수 이름 알고 있지 이렇게 백날 알아봐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어야 수표를 가지고 가면 사용도 되고, 예? 무엇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주님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최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아야 합니다. 예? 참으로 2025년 이제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남은 올해 성령의 인치심을, 성령의 날인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날인, 성령의 도장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헛것입니다. 헛것. 그래서 혹시 우리 중 아직까지 성령의 날인을 받지 못한 수표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그 도장 못 받은 수표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주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어디까지만 아신다고? 왕, 선지자, 제사장, 그냥 메시아가 하는 것만 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는 그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예? 다시 요한복음 20장 31절 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그분의 생명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그 말입니다. 예?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예?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예수님 이름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기록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예? 예수님이 죽기 바로 직전, 십자가 지기 전, 죽으려고 잡혀가기 직전, 제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예? 내가 온 것은, 예?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도 가르쳤고, 예? 또 앞으로도 가르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다 아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너희들도 받도록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몸이 되어서 살고 있었기에 너희들도 내 몸이 되어 살아라. 예? 뭘 가르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전하는 이 말씀이 놀라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예? 엄청난 이야기. 예? 보세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어떻게 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대답은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 하나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나오죠. 예?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에 예?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기도 하면서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를 보고 무식하다면 그놈이 무식한 놈이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수제자입니다. 수제자. 요한이 아들 삶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록 안 합니까? 예? 원래는 요나의 아들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영적으로 보면 율법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이 몸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할까요? 성경 보고 알지. 예?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이 몸에 딱 젖어버린 사람. 지금 제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의 삶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시면 기도 시간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가니까 시간이 12시란 말이죠. 난 12시, 시간이 6시랬습니다. 예. 그 다음 10절에 그가 시장하여 묵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우란 중에 이 말이 항우라지만 이게 한상 중에 예? 비문사문간에 현대인 성경 보면 한상 중에 이런 나오죠. 비문사문간에 그 다음 11절 예? 큰 보자기 갖고 내 기회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예? 12절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도 있더라. 13절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 읽은 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 나는 철저하게 지금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고 난리를 지키는 목사님 됐어요. 그것도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끼리 싸워가지고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나고 내가 처분된다 그랬어 진짜. 아이고 참. 이 말씀이 뭡니까? 나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 말이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 베드로는 뭘 알았어? 율법을 알았다. 구약 성경을 알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그리고 베드로는 또 뭘 알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한 약속도 알았다는 것이기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성령님이라 부르던 베드로가 예? 그 디베라, 게세마네 호수라고 하죠. 1절에 보면 그래도 나옵니다만은 그 디베라 그 바다에서 고기 잡을 적에 그 8절에 주님인 줄 알게 되죠. 예, 8절을 쭉 읽어보시지만 참 재밌습니다. 예. 4절에 보면 그 깊은 데로 가서 주님이 그 배를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참 베드로가 지가 어부인데 고기를 함께 잡던 사람들도 주님인 줄 알게 됩니다. 예. 주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가르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오면 말씀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목사님들 똑같습니다. 이 세미나 오시는 분들도. 여기서 또 방송 나가면 들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한 몇 달은 잘 하시다가 나 또 안 옵니다. 예. 그 주님이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내다. 예. 사도 바울도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종교생활하면 아마 그리스도가 뭔지 그럼 알려고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하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구든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밑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뭐 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하니까 뭐 그냥 똑같은 소리 같다는데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선지자, 제사장, 왕,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 너를 그렇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깨닫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 해도 예? 제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 해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그래 맞다. 나는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약속을 내가 너희들한테 이루어 주겠다. 이루어 주면 너희가 무엇이 되느냐? 할렐루야, 내 교회가 된다. 믿으십니까? 예. 교회가 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야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이름이 예수 이름이니까 예수 이름이 있어야 주님이 머리고 내가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산다. 그럴 때 교회가 된다. 교회가. 예. 우리 주님 이 땅에 무엇을 하시려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오셨습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신 분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약속을 이루러 온 그리스도다. 그럴 때 네가 고백한 네가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이루어 가지고 내가 너를 교회로 삼겠다. 베드로 보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 다음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저 천국의 열쇠가 뭘까요? 예수 이름도 맞지만 정확하게 뭐 말씀도 하는 분도 있고 한데 내가 옛날에도 그따 보니 지적하게 하긴 했는데 전공 저보다 10년 빨리 한 분이 뭐 말씀드려서 그것도 틀린 말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합시다 하니까 조금 기분 나빠갔어요. 네가 몇 년 차인데 50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